그럼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와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데리고 함께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높은 산을 올라가는 아주 힘든 코스가 있었는데 그 힘든 코스에서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심성이 참 부드럽고 섬기는 스타일이라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에게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성깔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열정이 넘치고 철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눈에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간다? 사도 바울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명 시절에 그를 데려다가 1년 동안 영적인 원리들을 다 가르쳐주고 그를 우뚝 세워 일으켜서 사도 바울 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고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조율이 되질 않아서 성경은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화해를 했고 언제 어떻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내게 지금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자,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오면 에베소 교회가 비게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교회가 그냥 비게 둘 수는 없죠. 그래서 두기고라고 하는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계속이 되지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아픈 가슴을 속을 열어서 지금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씩이나 있었다는 것도 사도행전이 보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한 사도 바울에게 늘 적수들이 있었고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아마 최대의 격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그에게 대적했다고 해서 그를 원수 삼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아픈 가슴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최대의 언어를 써가면서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일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격한 마음이 있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리 세공업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법적으로 고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발을 당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정말 들락날락거리고 법원에 들락날락거리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아가피아 스쿨을 10여 년간 운영했는데 아가피아 스쿨을 운영할 때 이 학원 파파라치가 우리 교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그 경찰서에 가면 완전히 죄인입니다.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네 아니오라고만 대답을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네 아니오라고만 대답합니까? 자기가 묻는 말에 네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해야 되는데 난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못하게 하고 네 아니오라고만 대답하게 하고 죄인 취급을 합니다. 물론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에 들락거리는 일은 참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처음 변명한다 하는 말은,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거기서 변호사를 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변호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원에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끌려다닐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서글프게 들립니까? 그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귀신들이 물러가는 이런 강력한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사도 바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정작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서운하고 속상하고 많이 섭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운함을,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따뜻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는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참 버린 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먼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주변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넓은 사람 만나고 정말 멋있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따지고 정죄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하고 그냥 피곤할 정도가 아니라 늘 그 마음이 괴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모세는 이 파라오의 특별 명령에 의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몰래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몰래 키웠지만 이제 3개월이 되니까 우는 소리가 커져서 도저히 몰래 숨겨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담요를 얹어서 모세를 얹어가지고 나일 강변에 띄우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마음이 따뜻한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모세, 히브리인의 아기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키우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훈련을 받고 크게 들어 쓰임 받게 되는 일들이 준비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거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딸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가 큰 그 광야의 외로운 그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때 힘이 되고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은 늘 자기 밑에 시종, 그리고 자기의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군대의 부관이라고 말하는 비석격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옆에 달라붙어서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에게 훈련받고 모세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는 자기의 지도력을 그대로 이양시켜 주는데, 그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는 기간이 40년 아닙니까? 40년을 동일한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마침내 모든 첫 번째 출발한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죽고 장사 지내고 죽고 장사 지내는 걸 보는 그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모세는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소망했을까? 우리가 서로 큐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신명기 3장 23절과 25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 기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이유는 광야 40년 그 고통을 맛본 이유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목적인데,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모세는 정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후계자는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내 후계자다. 그가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그가 길리우고 그 옆에서 그를 돕고 그에게 훈련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을 부여받고 지도력을 이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인치심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 아들들이 대물림을 함으로 그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제사장은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제사장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부르시지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일대일로 직접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소 몰고 밭 갈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모스는 뽕나무를 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왕들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울 왕을 세워주시고 그가 불순종하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대물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물림 된다고 하는 것, 그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장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많죠. 예를 들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들은 완전히 깡패지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말 얼마나 거룩하고 정말 중심으로 드린 예물입니까? 그걸 갈고리를 가져다가 먹고 싶은 부위를 마음대로 빼앗아 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한 이름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았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 대물림을 통해서 사사의 직분을 물려받지만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정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히스기야의 아들, 어떻게 므낫세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므낫세가 아버지가 버린 그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다시 더 극렬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므낫세였고,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세습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을 넘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은 30냥 노예의 값으로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그 교회에 파송을 하고 그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7일을 하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은 7교회를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들의 주인은 난데, 그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그 교회에 7별을 보내서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으므로 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들에게 지도력을 이양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복음을 얼마나 치열하게 전했는지, 그리고 각 교회마다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두 가지 방법이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인데, 이 공산주의는 함께 살자, 함께 행복하자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행복하자고 말하지만, 사실 현실은 극소수자, 그들의 리더들, 소수자들만 행복하고 모든 일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억압을 당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이론과는 전혀 다른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인권 강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권 때문에 오히려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형태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에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를 할 때마다 온갖 권모술수, 악법이 진동을 하고 국민들은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모이면 불문율이 있는데 우리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선거 때문에 망하고 선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엔 완전한 정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다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따라간다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 속에 있다고 지방도 연회도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감리사, 감독을 뽑느라고 감리교회는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지방만 해도 감리사 선출 때문에 수년 동안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도 두 마음이 하나로 합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독 선거를 하고 나면 반반 갈려져서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서로 다투고 아웅거립니다. 불신이 커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훈련시켜서 지도력을 이양했고, 엘리야는 밭 갈고 농사 짓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시켜 지도력을 이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들을 가려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특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임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목회자를 찾는 것이 성경적인데, 목회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적합한, 우리 교회에 온전한 그런 후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에 누가 필요한지는 당신이 보내십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듯이 목회자를 통해서 후임자를 찾게 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육자, 후임자를 청빙하는 청빙위원회를 만들고 이력서를 받고 설교를 시키고, 그리고 투표를 해서 2명, 3명으로 남겨놓고 서로 교회가 갈라져서 교회가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목자장이 목자를 어느 교회에 보낼까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후임자로 보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오늘부터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